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펼쳤습니다.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11절에서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아들을 가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아들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비록 그 두 부류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생입니다. 자, 말라기 2장 10절 상반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분명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실까요? 시편 95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이제 본문 12절로 한번 또 돌아가 봅니다. 거기를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럽니다. 각자에게 나누어 줄 분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분깃으로 수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분깃으로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또 성경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분깃을 가지시고 그냥 욕심 부리고 혼자만 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졌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 품에 산다면 온 인류는 행복하겠죠?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그죠? 그 하나님께 기대해 살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산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 12절 상반절 보십니다.
다시 보시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품에 기대어 살지 않겠다고 자기 것을 가지고 독립하여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의 요구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버지의 것을 탈취하려는 강요 행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철이 없고 염치 없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12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철없고 염치 없는 아버지 것을 강탈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아버지에게 달려들면서 내 것 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한 자비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 둘째는 어떤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감사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감사의 반응을 보였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13절로 넘어가 보면 며칠 후에 그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여기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흑암의 권세가 주장하는 죄악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은 밝은 곳이고 평강의 곳이라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먼 나라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멸망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그곳으로 이 둘째는 자기 분깃을 가지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리 가면 이제 아버지 간섭부터 받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둘째의 생각과 행위가 그 둘째에게만 있을까요?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생각과 행위에는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행위가 없을까요? 인류는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막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찬스만 오면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이 안 들어서 그렇죠. 우리는 철이 안 든 자녀들의 삶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 철이 안 든 자녀들은 철 좀 들어보라고 몇 마디 하면은 그게 싫다고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 카톡을 안 꺼가지고. 그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서 살면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가출을 하죠. 그죠?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 가출 소년, 소녀들의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 사람들이 행복했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죽을 고생하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구제를 받는 그런 소식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철이 안 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째도 그래서 자기 분깃 요구해서 그것 가지고 아버지 품 떠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흑암의 세계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둘째는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십시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허랑방탕하였다는 말은 전혀 구제불능의 방탕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으니 이제 자유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규모 없이, 어떤 절제 없이 막 함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산 이 둘째의 삶을 낭비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낭비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채질을 하는데 적당하게 채질을 해서 알곡은 모아야 되는데 막 까부는 것입니다. 끝까지 알곡이 없어질 때까지 까불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낭비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했어요. 그 귀한 것 받아가 가지고 낭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 15장 30절 보실까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 어떻게 다 탕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녀와 함께 탕진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강, 물질, 달란트,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땅, 바다, 이런 것도 아름답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이 다 손상시킬 수 있고 망가뜨릴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은 죄악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선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악에 물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모든 것을 망가지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둘째인 탕자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분깃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분깃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는 그냥 함부로 다 사용해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4절 말씀 보면은 어땠다고요? 다 없이 한 후에 이랬습니다. 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다. 여기에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의 삶은 극도로 궁핍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이라는 것은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다시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 망가져 버린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내 마음대로 잘 살려고 했더니 모든 것 다 잃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이제 구제불능의 상태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에 기대어 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둘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 보실까요?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면서 그 사람의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기 붙여 산다라는 것은 강력 접착제를 가지고 딱 붙여버려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둘째가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누구의 기대 가지고 그냥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무엇이라고요?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돼지라는 것은 불결한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목숨 부지를 위해서 말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서 범죄하고 살 길을 찾지 못하는 인간은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계속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보실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택해서 접착제로 붙인 것 같이 붙여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좀 먹을 것도, 배를 불릴 수 있는 것도 주어야 되잖아요. 정당한 보수를 주고 식사도 제공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죄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죽 배가 고팠으면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비참함을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쥐엄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쥐엄 열매. 저는 이제 몇 번 가서 보았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서 한번 공유해 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쥐엄 열매는요, 동부 지중해 연안에 많이 이제 자라고 있는 카롭 나무, 그죠? 카롭 나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림이 있네요. 보면은 저게 약간 크게 자라는 것은 30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상당히 크게 자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 안에는 한 5개에서 15개 정도의 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먹으면 약간 단맛이 나요. 우리말로는 구주 콩나무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저것을 주로 이제 무엇의 사료로 쓰느냐 하면은 돼지 사료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 다 망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면서 저것도 먹으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저것마저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다 이제 콩을 까서 알갱이는 다 먹고 껍질만 돼지로 아마 주었기 때문에 심지어 껍질까지는 먹을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사람 세례 요한은 저것을 먹으면서 배를 채웠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쥐엄 열매의 별명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떡나무다, Saint John's Bread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둘째는 먹을 수 없었다는 말이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된 이 당자가 저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땠습니까?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그런 둘째에게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죽을 지경에 이르자 드디어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둘째는요, 비록 그런 처지에 떨어졌지만은 고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는 풍족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의 자리에서 절망하여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자가 아니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볼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아버지는 자기에게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소망의 아버지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는 그 소망의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회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려고 했습니까? 보시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보면은 또 뭐라고 하겠다고 합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께 긍휼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넘어가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정말로 이제 자기가 회심의 마음을 가진 대로 회개합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둘째가 회심한 것에 끝나지 않고 그 회심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로 연결시켰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을 때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요, 회심이 먼저입니다. 회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회심의 마음은 가졌는데 회개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회심의 마음은 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자, 먼저 내가 아버지께 들어가서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다는 회심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회심의 마음을 가진 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 회심의 마음은 가지는데 회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 아들은 회심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로 연결시켰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따라서 20절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일단 회심의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나오는 그 둘째를 아버지는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연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선수적 사랑을 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지요. 그 아버지는 자비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먼데 단번에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가 오고 있네, 이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오고 있구나 보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었지만은 아들을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는요,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 오고 있네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불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왜 저럴까?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오히려 그 사람 마음에 또 다른 하나의 못을 받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불타는 사랑의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이 선수적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오는 아들을 알아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측은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목을 안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서 힘껏 그 아들을 이 아버지의 가슴으로 잡아당기면서 안아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저만큼 보이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을 조심스럽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뛰어갔을까요? 성경은 오히려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발걸음은 참 느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발걸음은 너무나도 빠르다. 이거 우리 일생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느릿느릿해서 이런 생각도 나고 저런 생각도 나고 죄지은 생각도 나고 부끄러운 생각도 나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울 그런 용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빛같이 달려오신다. 빛같이 다가오신다. 그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하나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만나서 안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입맞춤은 어떤 경우입니까? 서로 그냥 친근히 교제하는 정도의 의례적인 인사의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한 입맞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입맞춤은 특별한 입맞춤입니다. 자, 또 특별한 입맞춤만 보실까요? 사무엘하 14장 33절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과의 입맞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입맞춤을 했다고요. 이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입니까? 나 무조건 다 용서해. 다 품어 이제. 그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이 당자에게 달려가서 입맞추었다는 것은 그 입맞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맞춤을 하시면 다 용서해서 라는 입맞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22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 발에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 이 둘째의 신분을 새롭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너 배반하고 나가서 모든 것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내가 다 용서해서 그래서 과거의 신분을 내가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그 신분 회복에 대한 보장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대역 죄인일지라도 회심하고, 먼저는 회심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은 기쁘게 맞아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 회복시켜 주신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보증을 해 주신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용서받은 것으로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이제 다 흘러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십니까? 내가 전에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 놓고 또 그것이 생각나서 어쩌지? 그런다면 아직까지도 이 둘째를 용서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한번 용서하면은 모든 것을
다 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회심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더 고민할 필요도 아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아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은 말씀, 우리가 선택한 남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보장하신 후에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하자는 거죠. 그리고 24절 그 잔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야,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피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둘째처럼 회심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혹시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격을 진 그런 상태에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버지와 거리를 멀리 두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 아버지 품을 떠나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금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나를 점검하면서 아버지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다가가야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먼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입맞춰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실 것이고 가락지를 끼우듯이 보증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는 아름다운 생명잔치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았든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십시다. 나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가? 아버지가 늘 나를 기뻐하시는가? 아버지가 늘 나를 안아주시는 그 품속에 내가 거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증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러면서 날마다 즐거운 생명잔치를 누리도록 하시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런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는 새해에는 이런 삶의 자리로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